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이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면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사실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능력,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 굉장히 좋은 것이죠. 더더욱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예화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 꼬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꼬마가 가난한 아이였는데 길을 가다가 슈퍼마켓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보고 이제 과자나 이런 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기만 한 것이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거기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아이가 이제 불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애야, 네가 네 손으로 그 과자를 최대한 집어서 가져가라. 최대한 집어서 가져가라. 그리하면 네가 다 네 거가 될 거다.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저씨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조그만 손으로 과자나 사탕 주워봤자 얼마나 줍겠어요. 이제 가져가는 거 다 자기 건데. 그런데 어른인 아저씨가 이렇게 한 번 해주면은 자기 거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다른 그 주인 아저씨의 능력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또 바울이 안수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도를 또 비방하는 자들이 그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할 강론할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하니까 익숙하시죠?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강의하던 장소입니다. 출판사도 있잖아요. 두란노는 그런 유래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낸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셨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먼저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무엇이 베풀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자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가 막 나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닌데 바울의 소지품인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돼가고 놀랍도록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 현장만, 그 모습만 탐이 났던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흉내를 냅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13절에서 16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전혀 없으면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웨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이 일을 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보고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교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쓴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7명의 아들이 건장한 사람들이죠. 악기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맞아가지고 몸이 상하고 게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쉬운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흉내낸 것뿐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의 주문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포하였지만 오히려 해만 입는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단순히 어려울 때마다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아닐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도 없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겠다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었죠.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작자 조지 맥도날드가 젊었을 때 정신적으로 아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질문합니다.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란 무엇일까? 그런 의문을 풀어보려고 그가 결국 도달한 것이 신약성경, 신약성경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그는 그 신약성경을 읽고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거고, 그런 표현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이랑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를 조지 맥도날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른의 손을 한 번 의지해도 더 많은 과자와 사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을 두란노 서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제자로 커가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